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유튜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뭔군요. 우리가 언제 들림받을 수 있는가? 휴거 언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교회에서 종말론을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가 언제 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은 휴가가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 8번째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탐조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조등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길을 잃은 바다의 배들에게 등대에 불빛을 비춰서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리고 밤에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탐조등을 비추는 것처럼 이에 비추는 것이 탐조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 영적으로 흑암인 이 세대에 있어서 탐조등을 비춰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휴거가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환란 전 휴거설, 두 번째는 환란 중간 휴거설, 세 번째는 환란 후 휴거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휴거설을 접할 때에 환란 전 휴거설을 많이 접합니다.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환란 전 휴거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성경에서 이 휴거에 대해서,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들림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휴거설에 대해서 언제 휴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라고 얘기하니까요, 제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의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얘기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은요 100% 이단입니다. 왜? 이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watch out 하라고 했고,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사인을 보면 모든 것을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비밀을 밝힌다라고 얘기하고 그 비밀로 얘기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서 2026년에 휴가가 된대요.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의 예언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예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들 다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몇 년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것은 있어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년이 되기 전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고 또 성경의 예언 가운데 71회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71회의 예언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 봐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휴거될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몇 년 된 것입니다만은 2016년도에 이게 이제 그 국민일보에 나온 그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2016년도에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들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미국 목회자의 3분의 2가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고 그 환란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란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한문으로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들림받는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 전의 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냐고 이 미국 그 교회 담임 목사들 가운데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물었는데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응답한 사람은 36%라고 얘기합니다. 36%의 그 목사님들이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또 25%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대환란 이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8%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3분의 1만 이 휴거를 믿는다.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6%의 그 휴거를 말하는 그한 응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응답 비중 가운데 누터교회 목사님들은 60%,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48%, 장로교나 개혁교단의 목사님들은 49%. 이렇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휴거가 36%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했는데요. 이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누터 60%, 감리교 48%, 장로교나 개혁교단이 49%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휴거 후에 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18%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휴거 전에,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군요.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근거들이 뭔 거죠? 이제 성경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 그러니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가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합니다. 좀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 말씀은 어디에도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주의 날이 그렇게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성경 구절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 휴거와 관련성이 있다. 이 들림받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너희가 이렇게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성경이다라고 확증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날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과 주의 날이 다른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다 보시면 모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NIV라든지요, 극소수의 그 영어 성경 가운데는 제호바라고 하는 말을 쓰긴 씁니다만은 쓰는 성경이 있긴 있어요. 번역 성경 가운데. 그런데 대부분 성경은요, Lord's Day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요. 또 NIV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한 두어 군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자,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분노하는 날,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대환란이 어떻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대환란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갑자기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하는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환란이 갑자기 임할 것인데 너희가 깨어 있어라, 주의하고 보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이 날도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다. 환난의 날이죠. 빨간 글씨로 된 거 그 밑에 빨간 글씨.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요? 뭐 환상을 봤다, 또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분들이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된다 막 외치는데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아까 그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2016년에 여론조사를 했던 그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휴거와 관련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후 휴거된다는 휴거를 설명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전철연전, 이 역사적 전철년, 무철년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요. 이 환란 후에 휴거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역사적 전철연설 믿는 사람과 무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는데요. 여기 16, 17절에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린다. 이게 마지막 나팔소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소리인데 그 나팔소리가 들릴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부활이 언제 드느냐, 부활이 언제 언급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휴거가 언제 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휴거는 두 번 일어난다. 왜? 환란 후에도 일어나고 환란 전에도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는데요.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해진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팔 재앙의 7번째 재앙을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나고 난 후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고 난 후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이 언제 되느냐, 언제 일어나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분명히 배교하는 것이 먼저 있고, 전체적으로 배교하는 것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배교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조짐이 보입니다. 세계 종교 단일화,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러한 단일 정부가 세계 종교도 죄송합니다. 단일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배교하는 것이 일어날 거고요. 그 뒤에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배교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그 뒤에 그 일이 일어난다.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4절 5절 내용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딱 봤는데 보좌들이 하늘에서 보좌들이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다시 내가 봤어요. 이 사도 요한이 또 봤어. 봤는데 뭐가 보이는 거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분명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냐고 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여기 보면 예수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부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들림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럼 뭐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네요.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네요. 그 통과한 자들이 들림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있으면 들림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 들어갈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무장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 예를 들어 공중에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내려온다. 그건 다 소설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다 소설이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또 뭐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하지 않냐면,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믿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